오늘 영적 무기력에서 탈출하기 어둠에서 빛으로 7번째의 시간입니다. 내일이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랍니다. 도무지 실감은 안 나지만 아직 더위가 쉽사리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올해 더위를 어떻게 또 견디며 지내냐 하며 시작했던 7월이 다 가고 어느덧 8월 말을 맞이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위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세월이 또 빨리 가는 건 야속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마음을 두지 못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또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아직 남은 여름 더위 속에 아까 우리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들 영과 육에 늘 강건할 수 있도록 건강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세가 좀 많으신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교우들 중에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정과 또 직장의 일들, 또 자녀들 문제로 마음이 많이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전화 드리고 신방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오셔서 저한테 따로 찾아오셔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무튼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또 오늘 메시지도 그런 내용이 될 텐데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너를 위한, 우리를 위한 그런 성숙한 기도자들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중심 되어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 합시다. 자기 중심과 자기 연민. 한 사람이 평생 꿈꾸던 집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어려 살던 고향 마을에 늘 꿈꾸던 곳에 멋진 작지만 예쁜 단층짜리 전원주택을 짓고 좋은 자리, 볕이 잘 드는 자리, 경치도 너무 뛰어난 곳에 새로운 집을 짓고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흐뭇하고 행복한지 스스로 참 잘했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막상 살다 보니 한 가지가 너무 불편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마을 동네 사람들이 자꾸 오며 가며 자기 집마당을 꼭 제 집마당인 양 드나들고 기웃거리고 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인사도 하고 말도 걸고 때로는 이것저것 부탁하기도 하고 뭘 빌려달라고 오기도 하고 서서히 마음이 더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그냥 좀 혼자 조용히 살고 싶어서 귀향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성가시게 하는가. 그래서 없었던 담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낮은 울타리처럼 쳤는데 그런데도 점점 오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불편함에 자꾸만 담장을 높여갔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자기가 가지는 고요함을 뺏기는 것만 같아서 자기 생활이 방해받는 것 같아서 이제는 벽돌로 담장을 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릎 높이였다가 그것도 안 돼서 허리 높이로 쌓았다가 어깨 높이, 키 높이, 이제는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높은 담벼락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쌓아 올리고는 이제는 드디어 나만의 공간이 확보가 되었구나 하고서 기분 좋게 있었는데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담장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 마을 이 자리에 집을 지었던 이유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담장에 가려서 경치도 보이지 않고 햇볕도 들지 않고 담장으로 자기를 지킨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담장에 자기가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저마다 이것저것 가지고 담을 쌓으며 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담장이다 못해 어떤 경우는 막 성벽을 쌓아 올려서 나만의 삶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브로크로 이렇게 담장 쌓고는 그 위에다가 사이다 병 깨갖고 꽂아놨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도둑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서 살벌하죠. 지금 생각하면 참 무서운데, 그 담장 꼭대기에다가 깨진 유리 조각 쫙 박아놓고는 꼼짝마, 들어오면 너 죽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세워놨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안전을 느끼기도 하고요. 혹은 높은 성벽과 같은 걸 쌓아 올리고는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야, 이제 나에게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지, 나를 공격할 수 없지 하면서 만족해하며 삽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처럼 실은 그 높은 담장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고립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 우물안 개구리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세상이 갈수록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어딘가 속해 맺게 되는 관계, 모든 자리에서 자꾸만 이해타산을 따지려고 합니다.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 사람과 함께하면, 저 일에 동참하면, 이 무리와 함께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아니면 혹시 손해는 없는가? 나의 이익 혹은 나의 가족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따지는 것이 전부인 듯 세상이 흘러갑니다. 즉, 타인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공적인 것에 대하여는 점차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요즘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요. 뭐 한 곱이 넘겼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트럼프의 노선이 뭡니까? 실익을 추구하는 거죠. 자기 중심, 자국 우선주의,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모든 정책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미국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결국 그렇게 되어 갔습니다. 한 나라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덩달아 전 세계가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되어만 갑니다. 손해만 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여러분, 계속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각자가, 또 각국이 바벨탑처럼 높은 담을 쌓고 철옹성을 치고 모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철옹성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철은 여러분 아시는 그 철이고요. 옹은 옹기할 때 바로 그 항아리 옹입니다. 그러니까 쇠로 만든 항아리.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저는 아직 항아리를 쇠로 만든 거 못 봤어요. 원래 항아리는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근데 안 깨지게 하려고 쇠로 항아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장을 담그면 장이 안 될걸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럴 겁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 우리가 철옹성을 쌓아놓고 나를 지킨다고 하지만 그게 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느덧 세상은 국가 사이의 어떤 동맹, 의리, 대의 명분, 이런 것들이 별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 세상 같습니다.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게 먼저지. 이런 대의 명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사전적으로 보면 어떤 일을 꾀하려고 할 때 내세우는 합당한 구실이나 이유를 대의 명분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의미는 대의 명분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과 도리를 가리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왠지 이러한 대의 명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 있잖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잖아 하는 이야기들이 왠지 구태의연하고 현실감 없고 실익이 없는 무의미한, 그런 것은 그냥 체면문화지,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것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전부가 그저 나 중심, 나 우선, 나 위주, 나의 이익 추구,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나의 삶의 절대 가치가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똑똑한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렇게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의 강의를 좀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 후에 이제 고향에 내려가셨다가 그 고향 근처에 있는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고찰, 절터에 그냥 산책 삼아, 또 오랜만에 고향 내려왔으니까 구경 삼아 아름다운 풍경 보려고 가셨다가 그 고찰, 그 사찰 옆에 있는 오래된 카페를 들어가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그 카페의 이제 사장님이 여자분이신데, 그 사장님은 이제 불자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찰과 거기 오래된 고승들을 너무 존경하고 좋아해서 그 카페를 그 앞에다가 차리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운영을 해 오신 건데, 그런데 이 목사님과 그 카페 사장님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 스님들의 훌륭함을 이야기하다가 대뜸 이러시더랍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중냄새 나는 중이 없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말을 들으신 이 목사님이 되돌아오시는 길에 그 소리가, 그 사장님의 말이 떠나지를 않더랍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된 것이죠. 요즘 목사 냄새 나는 목사는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서 저희 젊은 목회자들에게 소명의식에 대하여 강의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저 역시 가슴에 많이 찔림을 받으면서 과연 나에게는 목사 냄새가 날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 나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날까? 그리스도인의 냄새 나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냄새 나는 성도, 목회자 냄새 나는 목회자, 과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 중심, 나 우선, 나 위주, 나의 이익 추구가 삶의 절대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목사 냄새, 성도 냄새,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 활력은 언제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활력이 있어서 그 힘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 냄새 풍기면서 살 때 영적 활기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큰 차이예요. 내가 할만해서, 내가 영적으로 막 지금 생기가 있고 힘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이젠 그럼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주어진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나의 형편 속에서,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냄새 풍기면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생기를 되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 그것은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높은 담장을 쌓고 그 안에 고립되어서 그저 나만을 위해, 나 위주로 자기중심적으로 늘 생각하고 말하고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결국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늘 나 중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숨쉬지 못하게, 숨 쉴 수 없는 철옹과 같이 우리를 가둬두고 거기서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제가 자기 중심과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말을 함께 덧붙였는데요. 자기 중심과 자기 연민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고기 못 먹었다고 불평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만 기억이 나는데 왜 그렇게 됐지?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지? 그 앞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행진하던 광야 생활을 함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성경에 보니까 다른 인종들이 섞여 있었답니다. 아마도 출애굽 때에 함께 따라 나온 다른 인종들이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이 섞인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먹을 것 때문에 다른 인종들이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을 품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마저도 또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다들 고기 못 먹고 있던 거는 히브리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른 인종이나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인종이 그 먹을 것에 대한 탐욕을 품자.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죠. 자기 위주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염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전염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나는 고기도 못 먹는 인생이야. 나는 고기도 못 먹고 사는 처지가 되었어. 이렇게 살아서 뭐해? 맨날 먹는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어. 여러분, 그 만나 어디서 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던 거였어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양식을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탐욕에 빠지자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마치 굉장히 불쌍한 존재가 된 것처럼 여기며 나는 고기도 못 먹는 인간이네 하며 자기 연민, 자기 동정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나눴었죠.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형편에만 주목하고 있을 때에 마치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만 남았다고 하면서 죽기를 바라였던 것이 엘리야였어요. 즉 나만 보니 자기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가련한 거예요. 나만 남았어요. 나만 이래요. 하나님, 나 차라리 죽을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자 요나. 여러분, 요나서가 이제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요나서 이야기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이야기 제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은 요나서 전체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끝에 요나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4장에 가서 보면 결국 이 요나가 니느웨를 가죠.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 예상했던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이 그 한마디에, 회개하라는 한마디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심지어 가축들한테도 밥 안 먹이고 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거를 본 요나가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거봐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쟤네들 회개할 줄 알았어요. 참 사람 심보가 요상하죠. 근데 워낙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니느웨 아수르 백성들에게 너무나 당하였던 그 아픔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는 꼴을 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이방 족속 저 원수들 회개하고 제가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싫습니다. 그렇게 막 쏟아놓으면서
그 요나의 그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그 니느웨 백성들을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찾아볼 수가 없고, 뭇 영혼들에 대한 극률한 마음, 사랑의 마음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저 요나는 그 순간 자기 자신만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실망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아까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말하고 비슷하죠. 자기 중심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불쌍한 거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 차라리 죽을래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위하여서 박넝쿨을 예비하여 그 니느웨의 뜨거운 햇살을 가릴 수 있도록 그늘을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요나로 하여금 깨달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들을 예비하셨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벌레들이 박넝쿨의 ip사귀를 싹 갉아먹어 버린 거예요. 잎사귀를 갉아버리니까 그늘이 사라졌잖아요. 그러자 그 그늘 사라진 것, 여러분, 그늘 사라진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요나가 한다는 소리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나으니이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자기 연민이 깊어지다 보니까 그 작은 것 하나에도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깊은 영적 어둠과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자기 연민이 시작되는 토양을 만듭니다. 나 위주의 신앙생활, 내 중심, 내 뜻대로 돼야 하고, 내가 먼저여야 하고, 내 위주여야 하는 이 마음은 결국 그 위에, 거기에서 자기 연민,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스스로 나를 참 가련하다, 나를 자기를 동정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불쌍한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나? 왜 나 안 도와주시지? 신앙이 점점 자기 감정과 자기 상황 중심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와 같이 자기 중심과 자기 연민은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 아니고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생각, 내 기분, 내 스타일, 내 취향, 내 관심이 위주가 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형제 자매, 이웃, 다른 이들을 생각지 않고 늘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만 빠져 있으면 그 자기 감정의 종속이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꾸만 나만 쳐다보게 만들고 결국 영적인 무기력에 우리를 빠뜨리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어떤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이사야서 58장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좋은 말씀, 정말 그야말로 복된 인생이야말로 이런 것이구나 싶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 여러분 8절 말씀을 좀 보시죠. 한번 성경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이 말은 당신의 빛이 새벽빛처럼 막 쏟아질 겁니다. 당신의 인생이 새벽의 빛처럼 찬란할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달리 번역하면 당신의 회복이 얼마나 빠르고 좋은지 상처에서 새살이 빠르게 돋아날 것이라고. 요즘엔 여러분 굉장히 여기 어른들께 죄송합니다. 요즘에 어디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질 않아요. 얼마 전에 저희 집 강아지가 여기를 핥혀갖고서 별것 아니지 하고 그냥 약 바르고 있었는데 흉이 막 안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묵상하다 하나님 제가 만지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새살 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참 3살이 어린아이의 삶과 같이 3살이 회복되는 거, 이런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 말은 당신의 의로움, 당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드러내실 분이 당신 앞에서 가시면서 주의 영광이 너의 뒤를 받쳐주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백이 되어줄 거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인생,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는 인생. 또 9절에 보면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즉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며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 여기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바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 아닌가요? 또 10절 하반절도 한번 볼까요? 10절 하반절에, 그러니까 둘째 줄 보시면 됩니다.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빛이 비쳐서, 늘 삶의 빛이 비쳐서 밤도 낮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인생에 이건 한밤중 같은 때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남들 다 밤중 같은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낮과 같은 밝음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11절,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인데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신답니다. 항상 인도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넘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라는 말은 건강을, 또 생명, 장수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물된 동산, 물이 넉넉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 두려움이 없는 인생, 염려할 것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풍족해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 모습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모습인지, 그래서 나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랍니다.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내게서 날 자들, 그게 너의 자손들, 또 너에게 속한 자들이 이 세상의 황폐한 것들을 고쳐서 다시 세우는 자들이 될 것이고, 무너져 있던 기초들을 바르게 놓는 자들이 돼요. 다시 말하면 회복의 사람들, 부흥의 사람들이 너에게서 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우리 교인들이, 내 삶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가 돌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저 사람들은, 저 가정은, 저 가문은, 저 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세상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구나, 회복의 사람, 부흥의 사람들이구나,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부를 것이랍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달리 번역하면 성벽의 틈새를 막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성벽이 여러분 틈새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성벽의 틈새를 막아주는 사람,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는 것은 길을 다시 닦아서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동네를, 그 도시를, 그 성읍을 회복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이런 사람들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의 가정의 식구들과 자녀들, 자손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막 이런 상상해 보는 거죠.
우리 자녀들, 자손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야, 저 친구 때문에 살맛이 나. 저 친구 때문에 우리 직장이 잘 돌아가. 저 친구 때문에 이 동네가 바뀌었어. 우리 교회를 보는 사람들마다 야, 우리 동네, 야, 요즘 세상 정말 힘든 세상인데 우리 저 하늘빛 광성교회가 있어서 우리 동네에서 살맛이 나네. 야, 정말 교회 냄새 나는 교회네. 정말 예수 냄새 나는 교회네. 이런 말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또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얻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 복에 대한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그것만 생각해.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그냥 그거 줬으면 좋겠는 거죠, 하나님. 근데 사실은 그 앞에 이러한 복이 있으려면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인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또 볼까요? 9절 하반절 넘겨주세요. 9절 하반절. 네, 없나 봐요. 네. 나왔습니다. 9절 하반절.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리하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고 예배하는 종교적 열심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금식을 기뻐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들이 보인 소위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들의 모였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자기들만을 위한 신앙, 자기 위안에 머무는 신앙에 그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첫째,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누가 기뻐하는? 내가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다시 말하면 금식마저도 그저 내 만족, 내 자랑, 내 위안을 위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너희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어야 돼. 내가 기뻐하는 것이어야 돼. 즉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둘째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뭐냐?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듯 헐벗은 자를 돌보듯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그렇게 배고프고 괴로움 당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리하면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나는 어떨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로 지난 5일 동안, 월, 화, 수, 목, 오늘까지, 금요일까지 지난 5일 동안 나와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배고프고 아프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 꼭 육적으로 배고픈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 가운데, 사랑의 배고픔 가운데, 위로의 배고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지난 5일을 가만 떠올려 보세요. 내가 월요일부터 방금 오늘 저녁 오후까지 살아왔던 그 닷새의 생활 속에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닌 순전히 내 이익과는 상관없이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살았던 삶의 시간은 얼마나 되었을까? 아니면 그저 열심히 산다고 살고 열심히 일한다고 이랬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그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애씀이었다면, 혹은 그런 중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고 저래서 난 참 불쌍해, 자기 중심, 자기 연민에 빠지며 살아왔던 모습은 없었습니까? 오늘 말씀 서두에 제가 담장 쌓는 집 그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저는 생긴 것과 달리 한옥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막 한옥 좋아하고 땅 밟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그 뭐 밭일 뭐 이런 거 좋아하고 막 이런 얘기하면 다들 잘 안 믿으시는데 되게 좋아해요. 한옥을 참 좋아하는데 이런 집을 봤어요. 이제 어떤 분이 한옥을 집을 짓고는 이제 마당에 담장을 쌓았는데, 담장을 뭘로 쌓았냐면 그 한옥 위에다 올리는 기와장 있죠. 기와장으로 담장을 쌓았어요. 근데 이제 기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아치형으로 생긴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아치형으로. 그러니까 그 기와를 형편이 계속 쌓으면 쌓아 올려지긴 올려지는데 어떻게 됐어요? 기와와 기와 사이가 이만큼 뜨잖아요. 그 구멍이 숭숭숭숭 다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담장을 이렇게 보면 막힌 게 아니라 저 안이 다 보여요. 담장이 있긴 있는데 저 안이 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그늘지는 곳도 없고 바람도 잘 통하고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우리 모습이 저랬으면 참 좋겠다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무기력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자꾸만 나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볕이 들지 않고 바람이 통하지 않고 좋은 풍경을 다 잃어버리도록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과 잘 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잘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들인지, 하나님 지으신 이 생태계를 보면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자기가 속한 자기의 군집, 그러니까 자기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개체가 희생을 합니다. 인간만 나를 위해 공동체를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꿀벌이죠. 벌. 벌은 자기 몸에 침을 사용하여서 자기의 무리를 공격해하고 자기의 그 벌집을 건드리는 인간을 쏩니다. 어떤 그런 공격의 대상을 쏩니다. 그런데 침을 쏘는 순간 자기가 죽는 걸 알아요. 그러나 침을 쏴서 자기가 죽을지언정 자기의 집단과 여왕벌을 지키죠. 개미들 중에 소위 병정개미라고 하는 그 개미들은 집단으로 방어하다가 죽는답니다. 심지어 어떤 개미들은 천적이 공격해오면 자기 몸에 스스로 독을 퍼뜨려서 그것을 자기를 터뜨려서 적과 함께 자폭한답니다. 여러분, 물고기도 꽁치 이런 물고기 이렇게 떼로 몰려다니는 물고기들 있죠. 여러분, 왜 물고기가 이렇게 떼로 몰려다닐까요? 이게 때로 무리 생활을 하면서 헤엄을 치다 보면 이제 상어가 됐든 천적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때로 몰려다니면 어디에 있는 애들부터 잡아먹을까요? 제일 바깥에 있는 애들. 그럼 제일 바깥에 있는 것 몇 마리 잡아먹다 보면 배 부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은
지켜지는 거죠. 근데 인간은 참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세상은 자꾸만 자기 외의 것에 대하여서는 무심해지고 무관심해지고 자꾸만 자기 이익, 자기 혜택만을 챙기는 모습,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자꾸만 똑같아지는 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이 나만 생각한다면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구별됨이란 무엇일까요? 왜 자꾸 이렇게 될까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난 절대로 안 베풀 거야. 나는 절대로 나만 위해 살 거야. 막 그러고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저 그런 삶에서 떠밀려 내려갈 뿐입니다.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그게 휩쓸려 간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매우 의지적으로 나를 희생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내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을 위하여 부단히 나를 깨우치고 또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자기중심적인 삶의 세상 모습에 그냥 그 시류에 떠밀려 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거룩한 미 광성교회에 있을 때에 늘 정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것 중에 하나, 자주 인용하셨던 성구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6장 35절 말씀인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는 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죠. 받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보다 타인을 위한 삶, 즉 주는 삶을 살 때 너의 삶에 복이 있다 하셔요. 그래서 정성희 목사님 맨날 이 말씀하시면서 나눠줘야 돼, 퍼줘야 돼, 교회는 퍼주다 망해도 성공하는 거야, 늘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그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 개척한 교회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거룩한 미 강성교회가 교회 개척하면서 분립하여 떼어주는 일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 보내고,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도가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가 더 늘어났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많이 부족합니다만 개척 초 때부터 지금까지 어찌됐든 나눠주고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 긍휼, 장학 등등, 또 여러 기관과 개인들, 또 목사님들 가정, 어떻게든 더 많이 나누는 일을 계속 해왔고, 한 번도 새로운 해가 될 때마다 그것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늘려왔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신다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귀히 여기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새겨야 됩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가 너의 백이 되어줄 거고 너의 치유가 급속할 거고 내 영혼은 물된 동산 같고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그래서 다른 이들 베풀고 섬기면 그리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특징입니다. 거듭난 특징.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삭개오예요. 여러분, 삭개오 자기밖에 모르던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자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 이웃을, 타인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지요.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알잖아요. 여러분, 삭개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교회 전승에 따르면 삭개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목격하고 그리고 가이사랴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는 전승이 그냥 전해져 와요.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가 나머지의 삶을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냐, 그거는 상관없이 그가 만약 이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로 또다시 자기를 위한 삶으로 회귀해 왔다면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 주셨던 기쁨과 생기는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정말로 아마 그랬을 것인데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다면 주님은 삭개오에게 부어주셨던 그 기쁨과 생기를 계속해서 물된 동산과 같이 불어넣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영적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 계시다면 혹시 내가 담장 안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허물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안할게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기도에 타인을 위한 기도가 있게 합시다. 오늘도 기도할 때 내 기도, 또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가 내 기도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 갈 수 있도록 내 기도를 성숙시키는 것.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타인을 위해 쓰이게 합시다. 내게 지난 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정말 타인을 위하여서 섬김과 나눔,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 내가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나누든 아니면 내가 어떤 몸으로 내가 봉사하는 일을 하든 무엇이든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니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따라 읽읍시다. 시작. 나의 삶에 타인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듭시다. 내 생활 속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들이 있도록.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목장이 개학하거든요. 여러분, 가장 좋은 자리예요. 이 목장이 개학하면 이제 목원들과 같이 이제 신앙생활 또 이제 우리 함께 모일 텐데 그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나로 하여금 타자를 위한 삶을 살게 하는 좋은 길이에요. 네 번째, 시작. 나의 관심이 타인과 공동체를 향하게 합시다. 관심.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공동체, 사회, 교회, 나라, 하나님의 대의에 관심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결국 내 삶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네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